그렇다면 그들은 그 밤이 어떤 밤인지, 왜 자신의 자식들이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고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였고, 그리고 그 결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장자가 죽는다는 것, 결국은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표성의 원리에 의한 겁니다. 모두가 다 죽어야 하지만은 그 대표로 할 수 있는 장자가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원래는 죽어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린 양의 피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재앙을 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특별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구별해 주셨어요. 그냥 구별하셨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좀 달랐습니다. 이날을 준비하라 라고 하셨고요. 또한 그들에게 가만히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양을 잡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또한 바르고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지켜야 될 유월절 규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영구적이다 이 말은, 영원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유월절은 누구를 예표한 겁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모형에 지나지가 않다는 겁니다. 오늘도 많은 이단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유월절. 제7일 안식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교도 그렇고요. 유월절 해가지고 말 붙여놔요. 좀 잘못된 거예요. 왜요? 그것은 모형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어요. 실제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형은 이제는 거두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너무 잔인하다. 또는 피는 너무 고리타분하다. 옛날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신 오히려 윤리나 도덕 같은 것을 좋아합니다. 인문학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19세기에도 이러한 사상이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가 아니라 도덕의 종교고,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 이게 죄가 아니라 뭐라고 했겠습니까?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는 거, 이것이 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자란 부분을 좀 채워가고 또 고쳐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19세기에 만연되었던 그런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충분히 그 죄를 고쳐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무소의 이름을 교도소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도하면 되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교회에서 죄만 강조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리저리 힘든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교회 와서 죄를 얘기하고 지적하고 바르게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윽박지르면 그게 무슨 교회냐 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주는 말씀, 격려 주는 말씀, 이런 말씀 앞에 사람들이 호응합니다. 좋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추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에 사는 우리 교인들이 위로와 사랑만을 원할 뿐 피를 좋아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19세기에 그들이 도덕적 기독교를 믿었던 이 사건 가운데에 완전히 박살나진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19세기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근데 이것이 완전히 붕괴되어진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교황이 있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마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굶주린 짐승같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까? 아니죠. 2차 세계대전까지 일어납니다. 그런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그들은 이 도덕적인 기독교를 교육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이 도덕으로 부족한 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주로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성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를 보십시오. 그 백성을 보십시오. 그 어떠한 재앙이나 징계, 고통, 책망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뭔가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들이 뛰어난 민족, IQ가 적어도 평균 IQ가 150 정도 돼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우월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내놔도 장사 잘하고 사업 잘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그리고 은혜였기에 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결정적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늘 어린 양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냥 가만히 있어 너희들. 지금까지 내가 다 해왔잖아. 이번에도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 10번째 재앙은 그들에게 준비를 시킵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라. 1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왜 하필이면 지금 애굽 땅이라는 것을 강조가 있을까요? 지금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에 있는 것을 몰라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애굽 땅이 어떤 땅입니까? 심판이 임할 땅입니다. 심판이 임할 땅. 그러면 그 심판이 임할 이 애굽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 땅에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곳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은 이 애굽 전체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합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6절에 7절에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의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2절에 13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첨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멸해 주게 되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피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결정한 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해가지고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보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번 우리 부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생겼습니까? 아니었어요. 유월절은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 부탁을 해가지고 생긴 게 아니란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언약으로 맺어진 겁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속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요. 이 무슨 죄로 인하여 인간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과 언을 맺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아들이 순종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기로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이에요. 나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왜? 그 아들이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이상의 모든 것이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들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이분의 생명은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합친 것보다 값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의 값이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그 무서운 심판을 모른다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잘 모릅니다. 아니, 그들은 10가지 표적을 보고 자신의 입으로 몇 번씩이나 자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심에 불구하고 그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 좀 부족하니까 좀 우리가 부족한 걸 좀 고쳐보자, 좀 채워보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될 거야, 바르게 살면 돼.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외쳤던 이들이 수백만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믿음으로 우리 포함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책망에, 죄에 대한 책망을 듣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단지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인간적인 위로, 아니면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이 강단은 죄를 지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십자가 은혜의 공로를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간들은 그 어린 양 보혈의 피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가만히 지켜보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제가 어떤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지켜보아야 됩니다. 수많은 인간들의 그 불순종을 보아야죠. 망하면서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 죄인들의 악하고 독한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 우리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줄도 알면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나가지만은 그 교회문을 나선 그 순간부터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에 지었던 그 죄를 또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랑을 말하지 않고 저주를 얘기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래, 그 죄인이 바로 나야. 그걸 인정하고 오직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여금 분명하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린 양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그들은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문과 임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고백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들이 우리 집이 조금 고쳐야 되니까 그 피를 빨간색으로 한번 고쳐볼까? 바르는 겁니까? 아니죠. 자신이 죽어야 될 자리에 이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피가 문제방이 없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겠습니까? 아니죠.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니, 성탄절이 이제 이번 주에 있습니다. 성탄절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날이 어떤 날인 줄 알아요. 심지어는 모슬렘, 요즘에는 이 모슬렘 국가 가운데서도 조금은 문이 열려있는 그런 나라들 보면은 성탄절을 즐깁니다. 성탄절 추리도 하고 캐롤송도 부르고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알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고백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것. 우리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까지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데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또 볼 것은 이 유월절 규례인 겁니다. 규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도록 했는데 여기에 유월절 규례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직구의 수에 맞게 흠없는 어린 양 또는 염소 하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 수는 한꺼번에 한 마리 정도 먹을 수 있는 숫자입니다. 두 마리 아니라 한 마리예요. 한 마리. 한 마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오늘 말한다면 요즘 사람들은 숫자가 적고 그러면 통닭 한 마디 정도, 기성이 집 같은 경우는 통닭 한 마디면 충분하죠. 예, 저희 집은 숫자도 있고 또 잘 먹으니까 통닭 두 마리 정도. 그러니까 그 숫자, 먹을 수 있는 숫자예요. 먹을 수 있는 숫자. 만약에 숫자가 적어가지고 우리 그 한 마리를 다 잡아서 먹질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웃과 함께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어요. 대개 유대인들이 그 숫자를 대체로 세울 때에 몇 명 정도 되냐? 10명입니다. 한 집안 식구를 10명 정도로 생각하고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바로 한 마리인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를 지시고 가실 뒤에 흠 없는 어린 양,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흠이 있는 것은 흠 있는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나흘 동안 준비해야 됩니다. 나흘 동안. 왜 성경은 이 나흘 동안 준비시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백성들이 이 양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아마 아이들이 물을 겁니다. 아빠, 왜 이 양을 여기에 이렇게 묶어두었어요? 그러면 아빠가 무엇이라 답을 하겠습니까? 애야, 하나님께서 온 애굽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란다. 너도 우리 집의 장자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그리고 임방에 바르면 너를 살려주신대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흘 동안 아마 온 가족이 함께 나눴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양아,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너는 상처도 하나 없고 우리 집 제일 그도 좋은 양인데 네가 나 때문에 죽는구나. 아마 이걸 묵상하게 될 거예요. 반면에 애굽 사람들의 집은 어떻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은 이런 고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흘 동안 이 양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 거예요. 근데 애굽은 전혀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9번째 재앙까지 보면 갑자기 아침에 개구리 오르기도 하고 이가 덮치기도 하고 온 나라가 난리 이런 난리도 없었는데 근데 오늘 이상하게 아무 일도 없네. 그 또 잠을 자요. 그 다음날 또 일어나니까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거짓된 평안에 속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가 주는 거짓 평안에 속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지금 그런 심판을 경험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자들은 죄의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니까 우리가 이 시간 나올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런 거짓된 평안 속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교회 다녀봤자 아니 교회 안 다니나도 아무 일 매일 이렇게 내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결판이 납니까? 심판이 임할 때 비로소 그들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고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감이.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나흘이 지난 후에 이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이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공포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양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오늘 사랑 믿음의 성도들 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 예수 믿는 것으로서 우리 예수를 그냥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 이렇게 아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전날에 목사님과 문답을 다 합니다. 문답을 해요. 근데 또 세례를 받을 때 목사님 이렇게 세워가지고 또 물어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이것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을 임방에 바르는 것처럼,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내 신앙 고백을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회중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행위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양은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삶만 먹습니까? 튀겨 먹습니까?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구워서. 왜 구워서 먹도록 했을까요? 당시 이방 종교들은 날 것으로 생고기를 먹는 그런 습성이 있었다 합니다. 아마 이것은 생고기를 먹음을 통해서 신의 가호가 내게 깃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종족은 이 죽은 조상의 살을 먹는 식인 부족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들이 고기가 없어서 죽은 부모의 살을 뜯어 먹습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조상들이 내 안에 영구적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날 것으로 먹는 이유는 신의 가호가 내게 임한다 하고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교적인 그런 사고를 금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